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캄하게 어두워질 때는 영영 어두워도 말 것 같고 아직도 어둡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앞에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음을 믿기에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밤이 깊어 갈 때에 아침이 가까운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인 생을 오늘 아침도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둡지만은 우리는 앞에 있는 아침을 바라보며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 앞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해서 새벽에 나오기보다 나옴으로써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열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시간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또한 이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나 그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스스로 살피며 이제 온전히 주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산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얼마 쓸데없는 것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헤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끝이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영광을 지향하며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시켜주시고 25년 동안 부흥케 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 거룩함을 써주시고 악령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어두움의 권세가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한 어두움이 권세가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기업, 그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바치는 자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 또한 주께서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쓸모없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께는 더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더욱더 소중한 문제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정직한 백성이 되고 모든 불의와 부정과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악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밝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게 서서 이 작은 민족이 과연 복음의 귀한 사명을 다하고 말세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선택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세안 게임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앞에 있는 대선도 주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주의 귀한 지명하여 세우신 자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초래장막 거두어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이제 추위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살 길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나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정성되게 지어가면서 이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는 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막고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큰 사랑이 함께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인 아름답고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심으로 저녁이나 목불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청하지 말.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석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돼. 이는 의인을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문해 주신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며 기독교인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신앙적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교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유지라고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종교적 차원에서도 아주 높이 존경을 받는 그런 유지인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에 초청을 받았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낯선 손님 또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점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손님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또 많은 손님들을 청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동네 유지들을.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서로가 사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꼭 내려 앉으세요. 이게 좀 올라 앉으세요. 올라 앉으세요 하는 건 좋은데 내 앉으세요. 내려 앉으세요 하는 이거는 아주 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낮은 데 앉아라. 차라리. 이 차라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프라이오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 같은 선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선이라고 다 선인 게 아니거든요. 선 중에 또 선이 있죠. 그런 거로
다 선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이, 이거 무슨 선과 악도 아니고 죄와 불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행위 중에도 차라리 낮은 데 처하라. 그러니까 그저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 내 인분보다 낮은 자리에, 남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살면 그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왜요? 나는 낮추었는데 남은 나를 높여주니까. 그럴 때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높은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어떤 직장, 어떤 공동체, 사회에도 꼭 이건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일단 자기가 편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지요. 자기를 팍 낮춰버려.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낫다. 그렇다면 벌써 다른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 나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때에 제일 좋은 평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보면은 아내가 높아지잖아요. 자기를 낮추면 남편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흑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족한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모시고 사니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게 되는, 이건 적자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살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적자의 인간입니다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흑자적으로 충만하게 늘 만족하게 살려면 자기 평가보다 더 훨씬 자기를 낮추고 살아야 돼요. 차라리 낮아라. 차라리 낮춰라. 그것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또 차라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건 주님 참 담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당돌하기도 합니다. 바리새 교인이 자기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청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격을 높이기 위하여, 잔치 분위기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도 청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리새 교인을 앞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인을, 호스트지요. 그 초청한 그 주인을 앞에 놓고 하는 말씀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저런 부한 자들을 청하고 저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청하니까 자리 다툼하고 이러지 않느냐. 이 초청 잘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이렇게 정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는 지금 선한 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동기가 불순하다 이거예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에는 동기가 대체로 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의무적 선행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거저받은 마음으로 주는 의무. 거저받았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기독교 윤리의 근본은 당연한 데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준다 당연한 거지요. 선행을 한다 당연한 거죠.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런 일 하나, 이게 좋은 일 하나 합시다. 그러면 그액을 이렇게 내놓아요. 이거 어려운 때 이렇게 그 당연한 거죠. 받은 바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은 바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일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선행이란 이런 의무감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치 빚을 지고 같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자식이 어지간히 속을 썩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참 이 자식이 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속을 썩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해요. 얼굴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이래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걱정도 없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될 거 없어요. 왜요? 내가 그랬거든요. 난 이보다 더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같이 되기 때문에요. 전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준 거, 그 정성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 정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걸 자식 사랑해가지고 자식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적다 많다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면 마땅히 그래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왜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런 의무 유형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해야 돼요. 이건 빚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빚이에요.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요. 우리의 선행은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히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하는 선행이 있어요. 선행을 즐긴 거예요. 나만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쫄아들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괜찮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별로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주면서 주는 걸 즐기는 거예요. 선행을. 이걸 향락주의라 그래요. 도덕적 향락주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오라가라 하고 말이야. 아유, 좋지 않아요. 예. 어떤 교회 가면 그렇다 그래요. 거기 부탁해 오돌아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좀 본래 청구했던 10분의 1도 못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가 한참 기다렸는데 바빠요. 그리고 가버리고. 그럼 오라고 그래 놓고 이게 뭐예요? 그때는 아주 속이 상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그 가난한 자들을 아주 일본말로 이지매로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좀 몇 푼이 있다고 해서 그거 던져주면서 그런 건 정말 그건 죄받을 놈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이렇게 하나의 감성적인 향락적 차원에서 취미로 한 이런 선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내려누르는 겁니다. 우월감을 자랑하는, 나는 너보다 많고 나는 너보다 잘났고 좀 더 나가서는 나는 근본적으로와 다르다.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 됐느냐? 사람이 어떻게 더 그 모양이 됐느냐? 나는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월감을 목에 힘고 그걸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돼야 되고 또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가 목에 힘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주는 자가 더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보상을 바라고 주는 사람이세요. 선행을 할 때 꼭 보상을 바라. 그래서는 또 선행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꼭 인사체리를 못하면 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뭐 줘봤대 뭐 소용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대체 얼마를 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한번 북한에서 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거 여기서 돌아가는 말이 있었죠. 뭐 쌀을 주었더니 그거를 뭐 팔아서 뭐 비행기 사라, 뭐 무기 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우리 쌀 줬는데 그 쌀 준 거 가지고 뭐 무기 샀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되겠냐고 그랬죠. 농담 삼아 한마디 했더니 글쎄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목사님 쌀을 얼마를 줘야 비행기 한 대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말도 돼요 정말? 도대체 얼마를 주고 하는 소리요? 예? 도대체 몇 푼 주고서 뭐 무기로 바꿨느니 뭐라느니 말이나 되는 기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고 하는 소리냐고. 그래서 그죠. 미안하다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얼마의 선행을 하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래가지고 그런 보답을 받으면 안 되고 또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답을 바래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바쳐놓고는 보답을 바래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교회 가면 헌금하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대표로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장로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면 좋아요. 사실은 그건 우리 교인을 대표하는 거니까 집사님이 하기도 좋고 권사님이 해도 좋은데 제가 그건 미안하지만 안식입니다. 이상한 말 나올까봐. 헌금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집사님한테 하라고 했더니요. 쓰다 나머지 몇 푼 바쳤습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쓰다 나머지 몇 푼이 이게 뭐예요? 이런 정도의 기도라. 게다가 또 꼭 그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바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 도대체 몇 푼 바치고 오병이어를 바랍니까? 도대체 이게 나 이래서 그 헌금은 바친다 하고 끝났으면 되지. 그거 뭐 몇 푼 바치면서 복을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이게 왜 도대체 참 답답한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심리거든요. 조그마한 선행을 하면서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보니 예수님 말씀이 손님을 청할 때 부한을 청하지 마라. 왜? 대신 너를 청할 테니까. 대신 청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청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행이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보답을 바라지도 말고 보답이 있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예? 도로 청하여 이게 가품이 될까 하라. 혹이라도 가품이 될까? 도로 청할까? 내가 그를 청했으니 그가 나를 청하고 이렇게 부바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소경들을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 그러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절대 빈곤자를 청하면 그 다음 말씀이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품이 될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문제고요. 그저 주었으면 주는 걸로 끝난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예. 좀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회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형침으로 없앴습니다. 안 합니다. 교회 회보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회보라는 게 별겁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전도회에서 어디 구제했고 어디가 다녀와 남전도회에서 어디 뭐 봉사했고 전부 그거예요. 그거 해보라고 그 실리 보면은 마지막엔 경쟁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기록이 없는 게 좋아요. 선한 일에는 통계가 없는 게 좋아요. 주었으면 끝이에요. 가달라고 하지도 말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죄송하지만 기록 남기지 마세요. 그거 남겨서 뭘 하겠어요? 깨끗하게 그저 선한 일하고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잊어버리세요. 그러한 마음이어야 내 마음도 자유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합니다.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만은 어느 신문에 저기 거제도 뒤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교회를 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났어요. 그걸 보고 집사님 한 분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예배당 지을 만큼 돈을. 그래서 내가 이걸 지어주겠는데 단 절대 이름을 내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만이 알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줘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헌당 할 때 우리가 한 40명 우리 교인이 같이 갔어요. 헌당 시간. 그 동네에서 돼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으면서 자취를 했어요. 본인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소마교회 누군가가 했다. 그것만 알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헌당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건너오에 배전에 앉아 서서 밖을 바라보는데 그 집사님이 가까이 와서 제 손을 잡고 내 일생에 이렇게 기쁜 날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줄 흘러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깨끗한 선한 일 모처럼 한번 해봤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잊어버리세요. 내가 세운 교회에 부흥되나 안 되나 그때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려요. 선한 일은 이렇게 해야 선한 일답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